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멸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죠. 모멸감, 무시당함, 우습게 본다, 얕잡아 본다, 또 눈을 내리깐다, 말대꾸를 안 한다, 코웃음을 친다, 비웃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멸시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멸시를 당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 사람이 화가 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꼭 하나 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저 하늘에 계신 분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인격체이고 여러분이 인격체인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룩한 인격체시다. 인격이신 분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지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저 인간들한테 내가 멸시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열심히 말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 말하는데 사람이 들은 척을 안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럼 우리 느낌이 뭐예요? 내가 멸시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확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원청 화가 나고요. 그죠? 아주 힘들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인간들한테 멸시를 당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수시로 멸시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멸시당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요, 그럼 토달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토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시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누구나 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교만이 다 있거든요. 이게 뻣뻣한 게 있거든요. 누구 사람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게 누구나 다 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뻣뻣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뻣뻣한 배추를 숨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을 확 치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 뿌리면 안 돼요. 거기다 조미료 쳐도 안 돼요. 소금을 확 뿌리면은 배추가 숨이 확 죽어버리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뻣뻣한 마음,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가장 좋은 일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고통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인간을 다루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위 경험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는 이 고난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110편도 그런 말씀 하시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 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체면이고 뭐가 없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늘에도 잡아서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뭐 체면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자신을 이제 좀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얽어맨 줄을 끊어내셔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고난을 벗겨주시고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이런저런 불들을 꺼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그래요. 나는 참 똑똑해. 이 세상에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지. 나는 참 똑똑해.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생각이에요. 어린애도 이런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이런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하셔요. 아담도 그랬거든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이런 생각이 모든 인간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죠? 아담이 그거 아닙니까? 이브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거 잘못하신 거죠.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 하나님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냥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 속에 이게 지금 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 잘못된 것을 어리석음을 인간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을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인간이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통을 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이죠. 이런 것을 소위 은총적 계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뭡니까? 건강한 사람 예수님 안 찾아요. 배부른 사람 예수님 안 찾거든요. 병든 사람,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헉헉거리는 사람, 정말 배가 고파서 배가 그냥 등에 달라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내가 뭔가를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총적 계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식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든 우리 생각은 많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를 우리가 아주 절절하게 느낄 때, 절벽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건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못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 이런저런 아픔들이 단순한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어떤 고통,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좀 인내심이 많아갖고 뭐 정말 치통도 뭐 웬만해서는 여러분 뭐 병원에 바로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렸다 도저히 뭐 이거저거 뭐 사리돈 먹고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때 좀 병원 가시고 뭐 다 우리가 그런 뭐 어떤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증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좀 무지하고 좀 둔해서요. 그래서 뭐 막 아파야지 그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좀 병이 난 거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 우리에게 치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막 그냥 쑤시고 아픈 것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병을 발견했다. 그럼 이건 통증은 은혜인 거예요. 통증이 우리에게 나를 살려주는 고마운 그런 은총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역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고통, 어떤 고난, 아픔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사인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기도 중에 생각해 보시는 것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물도 싫어해요. 밥맛이 사라지죠. 먹고 싶은 마음이 뭐 싹 사라지고요. 입맛도 사라지고 사망의 문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가장 중요한 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를 하셔요.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짐짓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퇴짜 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퇴짜 놓는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퇴짜 놓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고통이 오게 될 때 그 고통 한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배 고픈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고 우리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받고요, 무겁게 받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그 복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말씀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